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진 거고, 그 이후에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부록,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속히 오리다, 그리고 12절에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을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속히 오시겠다는 이 내용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의미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천사들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증언하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직접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복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전체 핵심 주제는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복이 뭐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빨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죄 사함을 받은 자다 할지라도 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죠.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오늘 또 현재 진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내용은 이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된 구원은 완성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읽어본 22장 16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병행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16절은 1장 1절과 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내용을 마지막 다시 한번 반복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뭐 했다?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여기서 나타나는 계시의 시작, 계시의 근본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계시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계시 내용을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1절 내용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천사들에게 보여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종들에게 계시를 보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하고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목적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내용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성경 전체 내용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구약의 성막의 모습으로 또 성전의 모습으로 하는데 그 성막 성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교회의 완성까지 이르는 내용을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교회론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계시록의 그 핵심 내용은 교회의 승리요 교회의 완성이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질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계시록을 보낸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런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이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론이다,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고, 에이미, 이런 내용이. 자, 그 내용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시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확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가족에서 한 일원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달라요. 그잖아요. 마치 지금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예 그냥 세계적인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이 BT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녀들한테, 팬들한테 BTS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만드신, BTS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동시에 자손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메시아시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11장 1절 그리고 10절 이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된다,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되어진다,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주 이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런 빛을 새벽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어려움이 온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찬란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17절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기는 성령도 말씀하시고 신부도 말씀하시는데 개념으로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과 신부는 같은 그런 하나됨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마가 다락방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령 그러면은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지고 동시에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결국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가 됩니까? 교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신부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신부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 신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과 신부 이 내용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 최종적인 완성된 그림을 성령과 신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오시옵소서. 시작.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라. 좀 반말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좀 어렵지만 이게 2인칭입니다. 2인칭. 당신은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당신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고백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자도 뭐 할 것이요? 여기도 똑같아요. 2인칭 오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1세기 당시 그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다 한글을 다 읽을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 거의 문맹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 들어도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읽으면은 회중들은 다 함께 아멘 이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회중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우리 듣는 자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황으로 본다면 예배적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교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절은 이제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절은 회중이 읽은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워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교독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달라요. 올 것이요, 이 내용은 3인칭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는 올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들은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들은 1차적 내용으로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계속 반복하니까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시게 되면. 그러니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겠다는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주변의 모든 일가 친척, 아는 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올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내용으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오세요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요, 계속 생명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상황 속이니까 예수님 재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해갈되는, 이제 목마름의 역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이제 교회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부와 신랑의 만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셨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사랑에 목마르고 관심에 목마르고 또 물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마르고 능력과 지혜에 목마른 그런 어떤 삶이, 근데 이 모든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또 계속 만나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완전한 그런 교회의 승리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 이걸 쉽게 하면은 더하기 그리고 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앙을 더하고 생명록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2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증언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하다?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된지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신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좀 뭔가 부족하다 해서 더하거나 아니면은 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한데 이 계시가 뭔가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하는, 더하고 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을 할까? 이것은 성경 창세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내용은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3장 1절에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뱀과 여자 가운데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뱀이 간교하다. 여기서 간교하다, 매우 영리하다. 그런데 이 간교한 자가 지금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좀 내용으로 보면은 모든 실과는 다 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왜곡해 가지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왜곡돼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여자가 2절 그리고 3절 이 내용에 선악과를 따먹기 앞서 먼저 말씀의 범죄를 4가지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자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빼버립니다.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봐야 3장 2절의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줬는데 사탄이가 그 부정적인 걸 얘기하니까 풍성한 은혜는 싹 빠져버리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줬지,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각종 임의로, 이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불행의 첫 번째 시작은 말씀의 범죄인데, 그 말씀의 범죄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말씀을 삭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각종 임의로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니까 둘입니다. 둘.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동산 중앙에는 몇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두 나무 중에 우리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두 번째 고백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해요?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신앙은 정확해야 됩니다. 신학도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알기를 흐릿하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흐릿한 그런 내용을 지금 두 번째 하와가 지금 짚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안 했나요? 자기 생각에 만지고 싶은 거,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첨가해서 이걸 더하기, 그렇게.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첨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짓는 내용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2장 17절 하반절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그럼요. 원문 내용을 보면 죽는다 두 번을 기록하니까 강조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0.1%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 내용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는 그 속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을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말씀의 죄를 4가지 범했다. 말씀을 삭제하는 죄, 그리고 또 말씀을 흐릿하게 지는 죄, 말씀을 더하는 죄, 말씀을 변경하는 죄.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인증샷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따먹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해 보면은 네 가지의 죄가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의 네 가지 죄인데,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면서 이 진실되고 진리인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빼면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던 네 가지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가감했다. 어려운 표현으로, 가감, 더하기, 빼기, 한자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내용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훗날 이제 잠언서에서 30장 6절의 말씀을 보태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은 더할 내용 없고 빼서는 안 되는 완전한 영감의 말씀, 바로 계시의 완성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요한계시록 전체를 증언했는데 그 증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랬으니까 결국 이 완성된 계시, 이 내용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핵심 요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장 18절 내가 이 책에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압축 요약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다 봤는데 요것을 압축해서 요약하면은 그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단 한 말씀으로 압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매번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20절이에요. 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증인, 이 내용은 목숨이 이제 순교적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작.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이 이루크마이 타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 단어가 초대교회의 매 설교 시대마다 선포되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용이 주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내용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내용은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속히 온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 얘기는 뭐 한다는 겁니까? 확실히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속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긴박성.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문자 그대로 속히 온다 이런 어떤 내용은 200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아니 속히 온다고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면은 사람들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속히 온다는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여기서 속히 온다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입장에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항시 받아들일 자세,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 얘기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김박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어떻게 온다? 속히 오신다. 여기에 오늘 오신다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생수를 부어주시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시고,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분이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일 생명을 연장해 줘야 내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시리라, 이 내용은 현재형이에요. 한글로 표현할 때는 미래지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이 확실히 속히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날마다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이걸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그 뒤에 20장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크 퀴리에 예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했냐면 오늘 특성도 있습니다만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 내용으로 한 단어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이 없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문이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라나타. 성찬 예배 때 이 떡을 받아들면서 모두 다 마라나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그런데 이 용어를 이단들이 써버려가지고 마라나타를 또 강조하면 또 이단 취급을 받으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원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을 아멘 이르크 퀴리에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쉬운 용어지만 또 동시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학교에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때 때로는 훈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숙제를 내줘. 집에 가면 숙제 못 온다고. 그래서 숙제 내주고 안 오면 이제 손바닥 내. 아니,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숙제를 잘 해온 사람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안 해온 분들은 이거 맞는데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숙제 검사 다 책상 위에 올려놔. 그러면은 숙제 잘해온 사람은 떳떳하게 딱 숙제 검사 하시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 자는 내가 속해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지만 딴 데 관심을 두고 예수님보다도 돈을 따라가고 예수님보다 명예 따라가고 예수님보다 또 다른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늘 10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해서 주님 오시면은 교회의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가 되어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의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지금 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21절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도입니다. 축도. 지금 예배의 상황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17절 내용을 보면은 오라 그랬더니 듣는 자도 오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을 주리라 이렇게 교독하고 그리고 내용이 속히 오리라 여기까지가 예배의 모든 본문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배 다 지금 본문이 종결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종결된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니까 이제 예배의 최종 마무리는 뭘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요. 축도. 이게 22장 21절 이 내용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게 표현이 되어진다면은 모든 구원의 완성이고 모든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엄청스럽게 중요한 단어 한 단어는 뭐냐면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이 은혜 이 내용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축복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그래요. 은혜. 구약의 최종 축복은 평강이고 신약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평강과 은혜를 압축해서 요약하는 이 은혜 이 내용은 종말론적 이제 마지막 사도들의 축복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선언 중에 선언이요 축도 중에 축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 축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도를 누가 하냐면은 이제 사도 요한,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도 요한이 지금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내용을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 은혜의 복을, 사도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하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 뭡니까?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아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딱 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마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이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시작이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그 창조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교회의 완성이요, 성경의 완성인 마지막 단어 내용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로 끝나고, 그리고 그런 고백한 자의 사도적 축복이 축도로 끝나고, 그리고 성경 전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치지만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진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하고 끝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 하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최후 교회의 승리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평안과 참 안식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전 내용을 한 절 한 절 강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이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로 살아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